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오늘이 전도학교 수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하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전도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장경문 장로님의 병원 사역 속에 사람들의 몸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귀하게 쓰임받아 오신 경험은 오늘이 전도학교를 이끌고 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귀한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전도를 사랑하는 영혼 안에는 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면에서 전도는 전하는 자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또 나의 부족한 전달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수료하시는 귀한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주는 인생, 얻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 사회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법칙은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을 기대를 하고 받은 만큼 주는 이 공식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남에게 누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뭔가요? 장부죠. 내 결혼식, 장례식 때 왔던 사람이 얼마를 냈나. 그거 보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 낼지를 결정합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가 돼요. 소득 격차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이해를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 법칙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받았는데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먹고 땡 그런 얌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줬으면 받고 이게 주고받는 즐거움, 핑퐁이 되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에 저는 give and take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에 크게 지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도 give and take 법칙을 적용하면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요. 만약 교회에서 만약에 상대방의 안경을 부러뜨렸으면 그 안경값을 물어주면 되잖아요. 상처가 났으면 치료비를 이렇게 하면 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그런 걸 받냐. 사랑으로 다 덮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곤란해요. 물론 당한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 그거를 갚을 만한 어떤 여력이 되지 않는다 판단했을 때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교회에 착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도 그냥 물어주세요. 아니라고. 제가 이거 해드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교회에서도 되면 사실 괜찮아요. 물론 여기에도 당연히 융통성이 발휘돼야 되겠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평 격차가 클 경우에는 어떤 그 가해자를 좀 도와주실 만한 뭔가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치료 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시는 성도님이 접근해서 공사를 했는데 완전히 엉망으로 한 거예요. 진짜 그 안에 다 텅 비어서 방음도 안 되고 비용도 엄청 근데 또 비싸게 받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니 그 건축하시는 분이 반성도 안 하고 미동도 없고 그냥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라. 이거는 이제 저는 사랑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백히 사기를 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 성도님이 해주니까 당연히 잘해주시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에게 예방 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성도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아니에요.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요. 음, 철저하게 확인하십시오. 네. 지금 방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사랑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구약의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내 눈을 밤탱이로 만들었으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으면 그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 다리 부러뜨리고, 손목 부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칙을 제시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 좀 보면요. 39절에서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맙다는 말 대신에 뺨을 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왜 이거밖에 못 도와줬냐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내가 분명히 도와줬는데 왜 그거밖에 못 도와줬냐요. 그리고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이게 오른손 등으로 친 거거든요. 그럼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예를 손상시키는, 여러분 한번 손등으로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기분이 나빠지죠. 그거예요. 명예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과 부딪히지 말고 그냥 왼뺨 맞을 각오를 하라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깨지는 순간이죠. 내가 분명히 애에게 뭔가를 줬으면 애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지 않더라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40절.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달라는 거예요. 속옷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겉옷까지 달라면서 자기는 베풀지 않는 거죠. 네. 근데도 예수님은 다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빌려준 건데도 뻔뻔스럽게 갚지도 않고 달려고만 하고 꾸려고만 합니다. 테이크만 하고 기브는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다 줘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입니까? 엄마 탓이죠. 내가 늦게 일어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탓이죠. 엄마가 안 키웠어.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탓이지. 예. 예. 뭐만 있으면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그럽니까?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까? 마흔이 넘어가도 받으려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 베풀라는 거예요.
41절도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리 2km 정도 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어도 그냥 심리 더 갈 생각을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뭘 전제로 삼아야 되냐면 내가 걸어갈 여력이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억지로 무리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속옷 겉옷 다 주면 입을 옷이 없는데 근데도 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줘도 되는 상황에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는데 그거를 나쁜 곳에 쓴다면 그건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돈거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을 생각 안 하고 주시려면 주셔도 되는데 이게 돈거래하고 뭐 서로 꾸고 이러다가 이제 사이가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 명심하세요. 네.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냐. 그럼 그런 사람은 피하세요. 예. 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고 이용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는 이러한 전제 조건 주의사항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와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이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법칙을 하나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give to A, take to B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B에게 뭔가를 얻었어요. 다시 A에게 제가 뭔가를 주었어요. 근데 그걸 A에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는 세상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게 더 많습니까? 주는 게 더 많습니까? 주는 게 더 많죠. 그걸 자녀가 고마워하나요? 자녀는 좀 늦게 깨닫습니다. 그 자녀가 아마 부모가 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게 많구나 더 실감나게 깨달을 거예요. 얼마나 날 위해 희생하면서 하셨는지를.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부모에게 뭔가 베풀어 줄 만한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아니든지 이 세상에 없으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내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까우세요? 지금 아까웠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자녀에게 베푼 거에 대해서 뭔가 자녀가 다 갚지 않고 고마움을 잘 몰라주더라도 내리사랑, 내가 그냥 베풀어 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take to 부모, give to 자녀의 법칙이 존재해요. 자녀가 별로 내게 다 갚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잘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만약에 부모가 자기에게 준 만큼 자녀에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장손으로 컸거든요. 아버지 쪽에서도 내가 첫째 손주였고 어머니 쪽에도 내가 첫째 손주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용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척 동생들이 어렸기 때문에 주는 김에 저도 주신 거예요. 30살 가까이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네.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뭔가 갚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순간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다 돌아가신 다음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저희 외할머니 한 분 생존해 계신데 외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셔서 저를 잘 못 알아보세요. 예.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를 바득바득 하실까요? 이강현,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애지중지했는데 너는 갚지도 않고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더라도 그냥 저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렇게 내가 자녀에게 베풀고 그게 다 나에게 보상으로 이렇게 보답으로 오지 않더라도 또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이런 식의 어떠한 어, 어, 그러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give to A, take to B에. 교회 현장에서도 이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아우리치를 가는데 어떤 분이 막 물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플로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아우리치 사역에 정말 필요했던 항목들이었는데 그걸 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다. 자기도 예전에 아우리치 갔을 때 이것을 누가 주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플로잉, 내가 A에게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B에게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교회 사역 아닙니까? 제가 이거 경험을 언제 또 했냐면 운전하면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불에서 섰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쿵 저를 박은 거예요. 근데 뭐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안 나와요. 뒤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박은 거예요? 제가 문 열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성 운전자였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이러고 계셨어요. 이제 박았으니까 너무 이제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뭐 중고차였고 그렇게 좋은 차 아니었어요. 조금만 찌그러졌더라고요. 조금 찌그러졌다. 그래서 제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가시라.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번엔 제가 박은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피곤했는데 박은 거예요. 근데 크게 박지는 않고 그냥 하여간 박았어요. 뒤에 제 아내와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내리시더니 제가 이제 내리려고 이제 너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내서 이제 죄송하냐 뭐 이렇게 뭐 괜찮으시냐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아들과 아내가 탄 걸 보시더니 안 다쳤냐고 그러면서 그냥 가래요. 뭐지? 그러면서 예전에 그게 떠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가라고 했던 그분이. 세상에 또 이런 법칙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고 나서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부르세요. 예, 잘잘못은 따져야 되고 또 보험사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되게 보험사를 안 불러도 될 정도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하기는 주는 인생을 하십시오. 근데 그걸 내가 준 사람한테 받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위대한 법칙 하나를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건 give to A and take to God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A가 아니더라도 B나 C나 D나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와요. 근데 그렇지 내가 사람에게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라고 보통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살 때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주고 주고 또 베풀면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음.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때로는 뺨을 맞으면서 사십시오. 음. 겉옷속옷 할 거 없이 한번 다 줘 보십시오. 더 가 더 걸어 주고 더 구워줘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받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 더 조금 소개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좀 더 저를 돌봐주세요. 더 좀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뭔가 계속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나에게.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사랑을 너희가 너무 많이 받아서 너희는 충분히 왼뺨도 돌려댈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나에게 많은 옷을 받아서 겉옷 속옷 다 줘도 될 정도로 너희가 지금 100이라고 하는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주는 거 뭐가 아깝니? 너희는 천리 만리도 걸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천리 만리 갈 수 있는데 오리 심리 가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하니? 너에게 많은 풍성한 자원이 있지 않니? 그걸 주는 거. 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나쁜 짓 하려고 해서 주는 것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걸 다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니? 이미 너희가 나에게 많이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오른밤 맞았으니까 왼밤 때리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과 그러한 어떤 자원들 내면의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윤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인생을 사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훈련생분들은 우리 간사님들에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간사님에게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받으신 걸 다른 분에게 흘려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도요. 다른 분에게 그 사랑을 받은 거 여러분에게 플로잉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 우리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거를 꼭 하나 아셨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더 많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시고 그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면서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기억하며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풍성한 자원을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우리 각 조별로 소감이나, 아마 간증? 그 경험한 것들 이렇게 해서 각 조별로 한 분씩 아마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으로 아마 셀프 영상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영상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전도학교 1조 고은건입니다. 조정님께서 갑작스럽게 소개 영상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셀피 영상을 찍어보네요. 아내가 처음 저에게 오분전도학교를 제안했을 때는 5분이면 누구나 전도되는 그런 필살기 같은 걸 알려주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막상 시작된 전도학교는 표시가 제일 헷갈리는 그런 전도 전문을 방송하는 게 가장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는데요. 암송이 반복되고 또 맞춤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매주 조별 모임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실습을 통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새롭게 느낀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공감을 해주고 또 말씀 위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까지가 저의 역할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둘째는 놀랍게도 그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참 월드컵 기간인데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대상자를 패스해 주시면 저는 그저 하나님께 센터링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골은 최고의 골잡이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골을 넣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정확하게 게으르지 않게 센터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전도학교 2조 훈련생 정임순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제가 섬기는 주일학교 시간과 겹쳐서 저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양재 캠퍼스에 동영상과 주중에 다른 조별 나눔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또 전해 들어서 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장용문 장로님의 장고한 그 전도의 그 노하우가 뭉직되어 있는 동영상을 또 저희가 듣고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이중으로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외운 기본 전문을 통해서 사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또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누구에게 제시한다는 것을 사실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이 바탕이 된 그 복음 기본 전문을 암기하고 난 후에는 훨씬 저 입술에 강한 힘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실례로 복음 기본 전문을 암기한 후에 살바 프로젝트 쌀 배달을 나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어르신을 제가 이제 접촉을 하면서 어르신에게 어떤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건지 그 접촉점을 찾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안에 5분 전도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요 저에게 큰 무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별 나눔 시간은 항상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개인 사정과 또 복음의 전도의 상황들을 낱낱이 또 상세하게 물어봐 주시는 조장님과 그리고 미약하나마 이 전도 대상자들 전도를 하러 갈 때 중보 기도를 올리면 저희 조원분들께서 너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셔서 그 힘을 느끼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 훈련 과정은 지금 이제 끝났지만 이것이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남은 삶에 있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분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의 돌아옴을 애타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잊지 않고 담아 있으면서 그분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또 내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기 3조 김정입니다. 때론 이동 중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준비가 잘 안 된 주에는 한 주 빠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전도학교가 시발점이 돼서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박예란 조장님과 모든 조원들, 모든 수고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전도학교 17기 4조 훈련생 김은정입니다. 저는 부천에 있는 송내 사랑의 교회 교인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온누리교회 전도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2주 동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도 복음의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12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도학교 17기 5조 훈련생 김현성입니다. 저는 전도 대상자로 총 3명을 정했고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현재 그 3명 중 2명에게는 전도를 해봤고요. 나머지 1명에게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 중 1명은 결신기도를 하였고요. 나머지 한 친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던 친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개인사로 인해 한 2년 정도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을 좀 보냈던 친구고요. 그래서 마음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바로 결신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상 제가 느낀 점은 성령님께서 이미 준비시켰다는 점, 그리고 그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는 단순히 그 친구가 마음 문이 열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제가 느낀 소감을 간략히 또 말씀드리면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있고 단순히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용기를 내서 제 주변 사람들과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제 마음이 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종무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7기 5분 전도학교 6조 김도환입니다.
지난 대면 예배 때 5분 전도 전문 외우면서 엄청 헤맸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 예배가 되었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유아기 신앙으로만 살았었던 제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이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경문 장로님의 강의로 전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전도 대상자로 선정한 3명 중 회사 동료 선배형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하고 영접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도하고 나서야 선배형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종강 예배 이후 각자의 일터와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하며 5분 전도 전문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5분 전도학교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학생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 주신 간사님들과 리더십분들과 강의해 주신 장경문 장로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도학교 17기 7주 김성미 집사입니다. 부끄럽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우리의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채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또 본교에 출석이 어려워 늘 갈급한 심령으로 있던 중에 전도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학교 훈련 과정에서 장로님의 강의와 날마다 112 전도책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외우면서 암기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말씀을 외우는 기쁨과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전도학교 숙제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도표 그리기와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시연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나의 경험과 감정으로 전했다면 이번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도학교 단톡방에서 우리 조원님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중보기도를 하고 또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영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도학교 훈련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해주신 우리 조장님과 부조장님의 도움으로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전도학교 마침이 아쉽지만 조장님의 권유로 또 전도학교 간사로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료 간증하신 분들 감사드리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고백이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조에서 아마 고백했었던 그 고백들이 저희 동일한 다 고백인 줄로 믿고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수료 보고 드리는데 34명, 34명이 아마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다 수료하셔서 31명, 그래서 90% 이상은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료생들 명단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신 분들이라요. 우리 이름 한 분씩 불러드리겠습니다. A 1조의 조은권, 김지혜, 그리고 A 2조의 문희순, 박선영, 정미선, 정임순, 김명희, A 3조의 김희정, 정현주, 이정은 완, 김여진, 그리고 A 4조의 윤정선, 김은정, 이정혜,
A5조의 김현석, 홍향순, 김민주, 신미란, 조영옥, 임영순, A6조 유진희, 김지연, 김두한, 권유진, A7조의 이미진, 김선옥, 김상미, 김희영, 이정은, 김민숙, 김성미 이렇게 해서 총 31명입니다. 예. 맞죠? 31명, 예. 총 31명, 한 분 한 분, 예. 저희가 뒤에, 직하면 다 빼고 성함만 말씀드렸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 다 이름 하늘에 기록됐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애쓰셨고 또 하나님이 또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예. 넘어갔는데, 각 조별로 우리 섬겨주셨던 조장님들 또 부조장님들도 계셨는데요. 그분들께도 감사의 박수. 예. 우리 A1조의 정타경 양정환 간사님, 2조의 이영순 오해란 간사님, A3조의 박예란 김홍란 간사님, 4조의 박정현, 정송미 전영신 간사님, 5조의 김한강 홍미금 간사님, 6조의 정순지 김희정 이주영 간사님, 7조의 김정미 지은경 간사님, 그리고 총무님의 홍충표 총무님하고 지민주 총무님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혜정 그 중부기도 해주신 간사님도 같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하신 분들 대부분 지금 그 쭉 온라인에 다 들어오셨고 우리 간사님들도 대부분 들어오셨습니다. 예. 모두 격려 그리고 또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료증은 대표로 우리 7조의 김성미 평택 오늘의 교회 계시는 김성미 훈련생 분에게 대표로 이렇게 드리면서 모두 또 동일하게 각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다 받는데 대표로 김성미 훈련생 분이 잡는데요.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이강현 목사님이 그냥 대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전도학교 스쿨 양재 17기 공동체 평택 김성미 위의 성도는 오늘이 교회 오늘이 전도학교 스쿨 양재 17기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오늘이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신하여 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시상이 있죠, 시상. 아마 각 조별로 또 간사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나눔 먼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상부터 하고 나눌까요? 네네. 예. 시상부터요? 그럼 나눔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 전도 나눔이 있는데요. 김여진 A3조, A5조의 홍양순, A6조의 김지연, A7조의 이미진, 차례대로 우리 전도 나눔, 전도했었던 것들, 그래도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전도 나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여진 훈련생부터 전도 나눔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기 3조 김여진입니다. 전도 오늘을 나누어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꿈. 여러 가지 준비 후 작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꿈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을 뽑으려 하니 제가 하는 일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교인 한 분을 첫 정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성실하고 착하게 삶을 살아오고 있는 분이었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알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막막한 것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우선은 그분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일하는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길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5분 전도학교라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게 되니 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였고 포기를 하고 다음에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한 주 한 주 나름 힘겹게 수업을 듣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신기하게도 그 직원이 뜬금없이 하나님은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 또 장경문 장로님 책과 영상에 있던 반대 질문들을 저에게 하나씩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문의 내용에서, 전도 수업에서 나누었던 내용에서, 영상과 책에서 읽었던 내용에서 따끈따끈한 답을 이야기해주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전도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가게에 생겼습니다. 그 직원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 직원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같이 있는 직원을 보니까 그 직원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직원이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었던 전문을 통해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전도를 하였고 영접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자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아침의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의 기도를 마무리하기를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일들이 선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는 것임을 지금 영육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양순 훈련생 같이 전도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지해 주셔야 돼요. 음소거해서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조 홍양순 훈련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서 경험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의 전도 대상자는 저희 시부모님과 동생 홍미애를 품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고 동생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결신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생은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 초청 집회를 할 때 참석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교회를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기간 중에 이제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부담된다면서 친구랑 같이 2번은 참석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동생이 엄마가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일을 쉰 지 좀 꽤 됐었는데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서 하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엄마가 너가 교회 안 가서 그런다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더 반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집안일과 자기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엄마 부딪힘으로 인해서 더 지쳐가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가서 함께 교회를 갈 기회를 제가 모색해보고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날아간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 동생이 출석할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11월 첫 주에
토요일에 내려갔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엄마를 먼저 출석하는 교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너무 또 분주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제 챙겨서 동생을 그 여천제일교회 2부 예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정말 이제 그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갔었는데 그 교회가 참 우리 교회 우리 동생이 한 3번 정도 나와 봤는데 그렇게 작지 않는 교회라서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또 바로 아파트 뒤에 있는 교회라서 무엇보다 또 목사님이 설교가 참 말씀 중심적이었고 또 제자 양육을 되게 중요하시게 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내한 것 같아서 참 기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엄마를 모시고 그 바닷가 근처 카페에 가서 서로 이제 힘든 얘기 들어주면서 그 대신 엄마에게 이제 주일날 각자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일을 관여하지 말고 정말 온종일 주일에는 쉴 것을 권면을 하면서 힘을 없는 시간을 갖기를 동생한테도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동생이 나중에 그러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엄마한테 정말 미애한테 그렇게 해야지만 미애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그 월요일날 올라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마침 또 엄마랑 같이 내장산을 올라가자고 모처럼 만났으니까 내장산을 가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스트레스도 풀어줄 건 또 더 교제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결신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 바로 밑에 셋째 동생이랑 불러서 넷이서 가는 도중에 셋째 동생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교회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제주 전도학교를 한다고 했더니 대뜸 말도 끝나기도 전에 언니 내가 방문할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혼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가고 있는데 함께 가면 안 되겠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도 당연히 가야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하고 그런 순간에 되게 이렇게 팔에 소금이 딱 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주고 또 미애가 또 이렇게 내장산 가자 했던 그런 것들 또 미애 혜순이가 이 시간을 시점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적시적소에 그 일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느껴지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동생과 같이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은 잘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게 됐던 그 김숙자 어르신은 87세로요. 동생이 그 어르신과 인연은 그 아주 오래전에 동생이 서빙고의 경배 찬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만난 윤 집사님의 사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5년 전에 윤 집사님이 그곳에 내려가서 동생과 함께 그 어르신을 사시는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80대 초반이셨는데도 정말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대요. 근데 지난 여름에 윤 집사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어르신을 보고 하룻밤 자고 갔는데도 복음을 못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 상황에서 동생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임에 얘기해봤지만 아직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래서 있었는데 제가 마침 전도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모르게 이제 오케이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동생과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제 말씀 액자를 준비하고 빵집 가서 롤케이크를 사서 가는 중에 기도를 하면서 또 멀리 그 강원도에 있는 윤 집사님 또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초인종이 없고 번호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윤 집사님을 이제 또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윤 집사님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주님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이라면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안 계시냐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이 이중창이었었고 또 그 현관과 대문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생이 언니 안 들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데 우리가 좀 서성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냥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면서 누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누구누구 할머니 댁 맞냐고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이제 그 할머니, 그분이 요양사였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오셔가지고 마침 식사를 챙기시고 계셨고 또 이웃집에서 놀러 온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다 해서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분이 계신 가운데 이제 할머니를 동생이 그 식사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한쪽에 있었고 옆에 앉아가지고 동생이 이제 할머니 누구 이제 손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할머니 그 고모랑 같이 저가 왔었는데 기억하냐고 이러면서 되게 친밀하게 이제 동생이 말을 텄었고 이 할머니 기억이 안 나면서도 또 사람이 오니까 반가우니까 이렇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동생이 그 요양보호사한테다가 인기척이 어떻게 알고 문을 열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괜히 이렇게 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기척이 나는 느낌이 들어서 소리는 안 들렸는데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할머니라고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어르신이 이해가 잘 안 가겠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멋쩍은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이렇게 끌고 와서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앞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할머니 앞에 눈 바로 보면서 할머니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어르신 지금 굉장히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염려도 있죠. 그러면서 누구나 다 사람은 걱정과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 눈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해서 제가 그 전도 그 전문을 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그 하트가 깨어진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설명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결심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조금 따라 하는데 발음이 아무래도 이분이 동작도 어눌하시고 또 기도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보청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은데 동생이 이제 소리를 2번, 3번 얘기를 해도 그때 그냥 이렇게 좀 알아듣고 이랬는데 제가 앞에서 천천히 말을 또박또박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했더니 눈이 동그래가 잘 쳐다보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또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전하게 됐더니 그 어르신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몇 번이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얘기해 주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것은 쉽게 설명을 했더니 부활이라는 건 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줬더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어르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힘든 거나 아니면 아프신 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불안한 것도 아버지는 다 모든 걸 다 들으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녀한테 항상 전화해서 따님이 있는데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섰더니 할머니 놀러 왔던 할머니는 어르신 방으로 저기 홍한순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너무 은혜로 넘치시는 간증이신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적었는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는 자신도 이제 불교였었는데 자신도 궁금한 거 자기가 교회 누구 어르신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임직하는데 자기 뭐 가지고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잘 맞춰서 제가 잘 안내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동생에게 이제 한번 목사님 그 교구 목사님께 오셔서 세례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는 밑에 있는 동생 홍미애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후 시간을 맞추니까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동생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문은 다 얘기를 했는데도
동생을 제가 제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동생한테 영혼을 품고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동생은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읽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동생분도 꼭 또 영접할 줄로 믿고 같이 또 생각나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동생 전도하러 가셨다가 등산도 하시고 또 다른 또 어르신들도 예비하신 영웅들에게 전도도 하고 너무 감사한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지연 훈련생분. 네, 안녕하세요. 육조 김지연입니다. 전도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아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만나? 아빠, 난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고 하시네요. 요즘 5분 전도 학교 공부 중인데 연습해서 해볼게요. 비신자인 언니를 옆에 두고 최고 행복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제일 행복해요? 아빠는 딸과 교회 갔다가 밥 먹는 지금이라고 하셨어요. 영도 기도까지 하신 아빠. 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2년 전에 천국 가신 엄마를 그리워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유언하신 엄마. 아빠가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하게 하시고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연구원 선생님이 유학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가는 시점에 따로 만나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최고의 행복을 주면서 전도 전문을 읽어가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평소에 박사님이 믿고 있는 종교가 궁금해했다며 박사님이 믿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믿을 만하다는 말과 코로나 전에 호주 유학 시 가난한 유학생이라 비빔밥을 먹으러 교회에 갔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도 괜찮다고 했고 공부하다 힘들면 최고 행복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미국에 사는 후배를 7월에 같이 만나서 여행도 하고 성경책을 전달하게 하고 오시기 하셨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덕수궁에서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가졌고 청계천으로 이동하면서 12구 분향소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넌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 20년 전에 갔을 때 교회를 다녔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도 하고 했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행복을 펼치면서 내가 지금 5분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 청계천을 걸으면서 같이 읽고 내가 시작한 믿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후배는 그런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선 이론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느낌을 알게 되면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게. 그때 전달해줘요. 이제 옥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전 그저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키우고 가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간구합니다. 토요일 예배 봉사를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 중 택시 기사님께서 토요일에도 예배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젊었을 때 2년 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셨다며 자신의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이혼 소송 중이시고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다면서 개인사를 다 털어놓으시길래 잘 들어드리고 최고 행복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가시는 게 어떨지 제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지 참 어려워서 연락처를 받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전 그냥 전하는 것만 했는데도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오전에 저한테 준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 주셨고 그런즉 심은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전도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씨 뿌리신 그 씨앗들이 아마 싹이 트고 열매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 7주의 이미진 훈련생 전도 예, 나눔 안녕하세요.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7조 일본 동경 온누리교회 이미진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올해 6월 2일 폐렴으로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고,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코로나로 병원의 면회가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친정 아버지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혹시 이번의 면회가 친정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기력이 너무 쇠하신 가운데서도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하셨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후 15일 만에 저의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는 천국의 예수님께로 가셨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임종을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며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절박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온누리 교회 전도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0번의 전도 강의를 통하여 전도와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되었고, 제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본 전도문과 제시된 말씀 구절을 암송하다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곤 했습니다. 3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지쳐있는 외삼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외숙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외숙모에게 사랑하는 딸아, 너의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나누어지지 않겠니? 너 혼자 애써 짐지려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기독교 집에서 태어났지만 불교 집안에 시집간 이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희 할아버지 권장로가 너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단다 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이모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전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숙모와 이모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다림 말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대학교 2학년이 된 저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부모인 저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온 아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성령께서 이에 대해 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표 그리기 전도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인정하며 영접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 학교를 마치면서 좀 더 빨리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임종을 앞두셨던 친정 아버지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평강 가운데 순적하게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절실한 사람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전도학교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의 현장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스승이 되어주셨던 사랑하는 저의 친정아빠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렇게 전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재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전도 나눔도 되고 또 수료 간증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라는 게 저희 비전 중에 있는데 정말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 주신 우리 훈련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민감하게 계신 분 같습니다. 동경에 아까 그 전도학교 그 들어오기 전에 막 일본 축구하던데 뜨거운데 거기 예, 그래도 여기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예, 우리 전도 나눔은 예, 네 분 예, 하신 거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눴고요. 시상은 저희 각 조별로 간사님들도 추천해 주시고 또 전도 나눔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아마 중간 예배나 예배 중간중간에 뭐죠 외우는 거 암송, 암송 시연. 전문 암송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총 15명 예 인데요. 조시상에 1조 조은건, 2조 정임순, 3조 김희정, 4조 김은정, 5조 김현석, 6조 김도한, 7조 김성미 이렇게 돼 있고요. 시연하고 또 발표해 주신 분 1조 김지혜, 5조의 신미란, 6조 김두한, 7조의 김희영, 그다음에 전도상 오늘 전도 나눔해 주셨던 분들 해서 같이 하시고요. 또 특별히 참여상도 다 있습니다. 특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수료 간증해 주셨던 홍미근 간사님께서 모두 시상해 드리고요. 박수를 일단 예, 시상 하시는 분들에게 예,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시상품은 무엇인가요, 총무님? 네, 교재 책이고요. 네. 네. 대부분 책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전도상 그 받으신 분은 별도로 또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 예, 전도 나눔 또 시상 다 수료 보고도 다 마쳤고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좀 더 지났는데 예, 마무리 그러면 광고하고 축도로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18기 예, 간사님 지원해 주십시오. 17기 훈련하시면서 한 9주, 10주 동안 이제 훈련 잘 받으셨는데, 그게 전부 그 내용들이 100%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내재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더 반복 학습하시면 그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을 정말 이제 전도 현장에서 부담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간사님을 모집하는데 간사님이 그렇게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과제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17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부조장님이나 이렇게 중보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전도학교의 가장 자랑이 뭐냐면 간사방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나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거의 매일 그 큐티 나눔을 올려주시고 또 간사님들은 그 기도 제목 계속 끊임없이 올려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또 전도 나눔 그 원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 계속 끊임없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간사방인데요. 그렇게 같이 우리 동역하시면서 그런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까지 17기에서 이제 조별로 공동체, 전도 공동체를 참여하셨는데요. 이런 전도 공동체가 다른 어떤 과정,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참여하시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함께 힘든 과정을 또 해내셨고, 또 깊은 나눔을 나누셨던 이런 팀들이 그 카톡을 통해서 계속 전도 팀을 유지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때때로 뭐 노방 전도나 이런 또 전도도 같이 나누는 그런 팀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기 훈련이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일을 매일 그렇게 실천하는 전도자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학교에 이런 부분은 뭐 더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빼주세요, 이런 부분은 바꿔주세요, 이런 요청사항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배우셨는데 이런 배운 과정이 너무 좋으셔서 또 다른 분한테 추천하고 싶으시고 뭐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 조장님한테 연락을 주시고,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 제 휴대폰에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17기 훈련 받으신 모든 훈련생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하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우리 전도 학교 간사로 섬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 궁극적인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같이 품고 또 삶도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스쿨을 운영하지만 향후에는 그 수시로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분들, 이렇게 또 교대로 또 스쿨도 섬기시고 또 전도팀에서 같이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고 그 전도 공동체 안에 속해서 계속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도 또 간사님들 따로 또 이렇게 교육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 교육 전문하시는 또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열심히 또 커리큘럼도 짜고, 저희 리더십 서빙고 뭐 부천, 저희 양재 또 리더십들 모여서 계속 그 토의하면서 그 교재 커리큘럼 같은 거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마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사님으로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마무리하고 축도로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쉬우시죠? 네. 이 시간에 받은 훈련 과정 중에 받은 사랑 또 잘 베푸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담대함과 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보혜 성령님의 교통과 동행이 이 시간 모든 훈련의 과정 참 성실히 수행한 모든 훈련생들 위해, 또 이들과 함께했던 간사님들 위해,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날 잠재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